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복의 전달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죠. 사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4장을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는 자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여기 우리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는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개나 우리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들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99세가 됐을 때에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뿐만 아니라 사레였는데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바로 이때가 바로 99세 때였는데,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뭐라고 부르리라?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부라고 하는 말이, 아부라는 말이 아버지예요. 우리도 아비라고 얘기하죠. 아비. 우리 이 헬라어, 이 히브리어하고 우리말하고 비슷한 게 많이 있는데, 바로 아부라고 하는 말이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브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큰아버지예요. 큰아버지인데 아브라함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됐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데, 그 전에 바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안 돼? 안 넘어가? 그냥 누르면 돼.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는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강조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미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이고, 거기서 나와서 하란에서 이렇게 거주하다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보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그래서 바로 그 살던 땅,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란으로 옮겼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이게 가라 그러면 뭐 같아요? 명령 같죠? 그죠? 가라 이렇게 하면 명령 같은데 그런데 이 원래 히브리어의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너는 스스로 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 가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라고 하는데 내가 결단하고 네가 결단해서 가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그 명령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가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결단을 요구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근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모를까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보여준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고 보여준 게 아니고 어디로 가라고 정확하게 알려준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건데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참 막막하죠. 막연하죠. 여러분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가는 날짜를 정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디로 가야 된다고 정해져 있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는, 어느 지역으로 가라고 하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일단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갈 거예요? 진짜? 이게 참 막연한 거예요. 그죠? 이게 어디로 가라. 목적지를 정해주고 가라 그러면 네, 그리고 가면 되잖아. 근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다. 보여줄 거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갔어요. 그냥 출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바로 복의 전달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왜 가라고 했을까? 왜 떠나라고 했을까?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과 이런 것을 살펴보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가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을 향해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인데 창세기 11장 28절 31절 말씀에 보면 하란은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의 그 아들입니다. 하란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어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우르는 아주 옛날부터 문명 도시예요.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에 우르가 있는데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은 반달령 삼각주 지역인데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아주 예전부터. 여기에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막 홍수가 나면 범람을 합니다. 범람을 해서 그래서 그 만들어진 땅이 바로 이 반달령 삼각주 지역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인데 자, 그래서 여기 아주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갈대아 우르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의 바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옛날에는 그 우상, 신을 섬기는 것과 이게 거의 같은 그런 그 문명이라는 게 그 연관이 되어 있죠.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리의 문명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는 달이라고 하는 달, 해와 달하는 그 달을 섬기는 그런 숭배 사상 가운데 세워진 도시가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이 갈대아 우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이 데라가 뭘 하냐면 그 달신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에베소의 그 아뎀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이 미드라시에 보면, 이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미드라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이 얼마나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굉장히 발달한 도시예요. 옛날부터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발달해 있지만 그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매우 세속적인, 하나님 없는 그런 세속의 가치가 지배하는 그 문명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태, 죄악의 상태,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상태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또 죄를 떠나서 의로움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또 편안함과 안락함,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걸 좋아하죠. 서 있으면 어떠고 싶어요? 앉고 싶죠. 앉아 있으면요? 눕고 싶죠.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를 때에는 그렇게 편안함만 추구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새벽에, 지금은 좀 날이 따뜻해졌지만 아주 추운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이제 하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게 날이 추우니까 어때요? 이불에서 나오려니까 귀찮아요. 그죠? 또 아닌 것처럼 다 시침이 뛰고 있어요. 귀찮아.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밖에는 그냥 막 찬바람 소리가 막 들려.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죠. 새벽 기도를 안 해봤구나. 고민하다가 오늘 추운데, 날도 춥다고 그러는데 그냥 쉬자. 뭘 택했어요? 편안함을 그냥 택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편안함을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밖에 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추운 것 같아. 벌써 한기가 막 느껴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추운데 막 이렇게 굉장히 추운데 그냥 들어가 자자 그래야 되죠. 옷을 주워 입고 문을 박차고 나가야,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바로 그래요. 여러분이 그곳에 빠져 있으면, 그곳에 그냥 편안함에 안주해 있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1절 말씀 아까 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갈 때, 그럴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복의 전달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는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뭔가 보이는 걸 줘야 되는데 보이는 걸 준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신 거예요. 현재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그런데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무슨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사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구름 기둥이 인도하잖아요. 구름 기둥이 이렇게 인도해.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다가 떠올라.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짐을 싸요. 이 구름 기둥이 가요. 어디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뭐만 보고 가요? 구름 기둥만 보고 가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시키잖아요. 왜 이런 훈련을 40년이나 시켰을까요? 순종 안 하거든. 아주 어지간히 해도 순종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바로 안 보여. 어디로 갈지 몰라. 갈 바를 몰라. 그런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름이 큰 이름 창대해질 것이고 또 복이 될 것이다. 뭐죠? 나중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될 것이 아니고 나중에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서도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 그냥 산 거예요. 유목민으로 그냥 산 거예요. 뭐 민족을 이룬 것은 뭐 그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왜? 아들도 없었는데 뭐 100세에 돼서 아들 낳았잖아요.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은 조금씩 창대해졌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모든 사람이 아는 이름이 된 것도 아니죠. 다 미래에 언제 이룰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그 말씀에 응답해서 순종해서 갔다고 하는 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리고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사라가 아들 몇 낳았어요? 하나 낳았어. 하나 낳았는데 어떻게 큰 민족이 돼? 그러니까 이게 참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아멘 하고 응답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실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믿음을 따라 살아갔고 믿음으로 죽었지만 그걸 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근데 사실은 앞에 하나가 있어야 돼.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만 받았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눈에 아무 어떤 증거가 안 보여. 뭐가 보이질 않아. 그래도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의 전달자로 삼으신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세 번째 바로 말씀은 복의 전달자에 대한 말씀인데 이 복의 전달자가 된다니까 특권 같죠. 사실 특권 같지만 이게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나 복의 전달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복의 전달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전달자가 됐죠? 자, 그러니까 마치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복의 전달자가 됐으니까 이게 특권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것을 한다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에게만 복의 전달자가 되겠다고 말씀해 줬기 때문에 특권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권이 아니라 바로 복의 전달자는 거룩한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3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누가?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예요? 거기 살던 지구상에 사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그렇게 컸을까요? 그때 당시에? 아니죠. 그때 당시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같이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의 전달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복을 전달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바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아브라함이 복의 전달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바로 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나서 간 곳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갔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걱정이야. 자기 부인이 너무 이뻐. 그래서 이게 나그네니까 자기 부인을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나도 살 것이고 다 살 테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이라고 그러니까 이 바로가 보니까, 애굽 왕이 보니까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뭐 옛날에는 왕 다 원하면 모든 여자가 다 왕의 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데려갔는데 아브라함은 아무 얘기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뺏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12장 1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은 그냥 누이라고 그래라. 그리고 그냥 내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있었으면 뺏기지 뭐. 뺏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삼으신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지 못하는 것을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 그죠? 뺏겼지만 속이 쓰리고 아프잖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죠. 근데 이런 경우, 이렇게 정말 말 못하고 당하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오히려 복의 전달이 아니라 재앙의 전달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주하는데, 그랄랑 아비멜렉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또 누이라고 그래. 자, 이 남자하고 사람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기 똑같은 연유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뺏겼어. 그런데 그 밤에 20장 3절 한번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 참, 이게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자기는 누이라고 그랬으니까 데려간 거죠. 참, 이 아브라함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왜 그랬나?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비겁한 그런 남편이 되고 말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 아비멜렉에게서 사라를 구해주시고 꿈에 나타나서 구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집을 치루하십니다. 20장 17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루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사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택함받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키시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복종했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을 복의 전달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해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아브라함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아브라함은 복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바로 복의 전달자가 되는데, 여러분이 나는 복의 전달자야, 이것을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권의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복이 정말 전달되는 그런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복을 전달하는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오히려 안 좋은 영향력,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기 애굽왕 바로가 재앙을 당하거나 또 죽으리라고 하는, 아비멜렉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가고 또 믿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역시 그들도 복의 전달자가 되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전달자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복의 전달자가 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라 하면 결단하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이, 믿음의 영향력이, 복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가는 역사가, 정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이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